오늘 장자권을 사모하십시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될 텐데, 이 장자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고 또 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서가 팥죽 한 그릇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많이 들었죠.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는 야비한 야곱이 지금 들으면은 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에서,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은 잘 자라서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라도 기질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쏘다니며 짐승을 사냥하는 야성미가 흘러 넘치는 전문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품성이 조용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은 조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에서가 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자이기도 하지만 자주 사냥해서 고기 맛있게 요리해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늘 들로 쏘다니는 에서보다 가까이에서 집안에서 말벗도 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는 야곱이 더 좋았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평소에 익숙한 솜씨대로 죽을 쓰고 있었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엄청 피곤해 했습니다. 제대로 마시고 먹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쏘다니니까 아마 그랬겠죠. 죽수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피곤한 형에게 한 그릇 드시오 하고 주면 될 텐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그래서 에서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장 찍자 그래요. 맹세하자 그래요. 오늘 맹세하라. 이 성경은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적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죠. 장자는 맏아들이란 뜻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첫사랑이죠. 아주 집안이 믿음직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예로부터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지 먼저 태어난 것만 가지고 다른 자식들보다 대우가 다릅니다. 맞이하고 그 외에 이렇게 하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장남입니다. 나머지 장남과 그 나머지예요. 맞이가 그만큼. 그래서 아이 키울 때 보면 첫 애 놓으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좋은 옷을 입히고 하고, 둘째 나면 막 형 입는 거 그냥 그대로 입히고 되는 대로 아파도 안 죽더라 그러면 참고 병원에 금방 안 가고. 특히 장자에게는 언약 계승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자에게는 특별하게 언약 계승권이 있어요. 이삭이 장자에게 해줄 축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맏아에게 복 빌면은 둘째도 똑같은 복을 빌고 셋째도 똑같은 복을 빌고 다 복비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맏아한테 빌 복이 따로 있어서 그 복 빌고 나니까 나중에 에서가 나한테 해주세요. 니한테 해줄 것 별로 없다 그러냐. 이 복을, 이런 권리를 생득권이라 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영어 못해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부여하는 것처럼 피부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물이 잘 나고 못 나고 문제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애 낳아버리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생득권이죠. 에서는 자기가 장자니까 뭐 이런 권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원래 장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원래 제 거니까.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보니까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났나? 내가 맞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뭐 맞이 되고 싶어서 다리 붙들고 태어났는데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장자가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 내가 지금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형 장자 명분 나한테 파시오. 금방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형이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좋았던지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떡도 줬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이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형한테 인심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명분이라고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했는데, 이 명분이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명분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분에 따라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세우는 구실, 뭐 이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두고서 생각해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해버리면은 실리적인 면보다는 체면 쪽이 강조될 수 있죠. 이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 모셔야 돼. 그게 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장남인데 왜 동생한테 그러면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명분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본다고 할 때에 장자의 명분은 번역상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한다면 명분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명분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장자로서의 힘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전부 장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장자로서.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태어나면서는 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이고,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뭐 다른 별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단순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옆에서 볼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틀쯤 지나면 다 잊어버릴 문제고, 아무리 커 보여도 1년쯤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여러 문제 중에 일부분이지만 그 문제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날 밤에 그것만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가 자기에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죠. 에서는 지금 자기가 당장에 배고픈 거 생각한 거죠. 그거야, 집에 가서 자기 물 한 잔 마시고 또 뭐 다른 거 뭐 조금 입에 좀 씹고 이렇게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순간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이 없어서 아이고 장자권이고 뭐고 뭐 다 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너한테 뭐 장자권 니 다 하란다 해서 그게 장자권이면 그냥 그래 넘어가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째가 아이 맨날 말이지 나는 형 뒤만 따라다니고 옷도 사면 형 좋은 옷 사고 못 입으면 놔주고, 나도 형 됐으면 좋겠다, 맞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속에 늘 속에 막 그렇게 가득해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형이 뭘 잘못했는지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돈이 한 10만 원 필요한데 동생이 저축해놓은 돈이 한 10만 원 있는 거라. 야, 니 돈 없나? 나 10만 원 있는데
그거 내주라.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거 내주라. 형, 내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형 하자. 앞으로 형이 나보고 형이라고. 내가 그 형이 나 동생 하는 거예요. 그래 하자. 뭐 됐다. 뭐 그래 하지 뭐. 돈 주라. 뭐 형 뭐 해봤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둘이가 동생 형을 바꾸기로 하고 글을 써서 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도장 찍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아빠 이제부터는 내가 형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동생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엄마는 갑자기 뒤통수를 한번 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는다고 그게 형 동생이 바뀝니까? 부모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기는 건 말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뭐 돈 준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팥죽 준다고 그게 장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뭐 그런다고 바뀌는 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분명히 에서가 장자인데 사모한 사람이 장자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하십시오. 장자의 권세를 사모하십시오.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장자권은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아마 앞에 뜰 겁니다. 아직 안 뜨네. 우리 같이 22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살이나 적은 이삭을 장자로 보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장자이지만은 그러나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장자권을 가진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출산에 힘이 있어서 애 낳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 낳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산파가 쫓아오면 문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애 낳아버려. 하나만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서도록하게 낳죠. 불과 100년도 안 된 세월 속에서도 우리도 9씩 낳았는데 제가 9번째거든요. 이때는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뻥튀기 하시려고 낳으면 아프지도 않고 쑥쑥 잘 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장자와 그 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2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자는 언약에 의한 장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의해서 장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이 장자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그것이 둘째든 여덟째든 아홉째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를 치겠다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위에 걸쳐놓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장자라면은 죽지 않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실체십니다. 구약의 어린 양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단번에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다속할 수 있는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6개월 앞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게 제때 돌아야 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아마 성경 본문을 좀 띄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띄우니까 안 익숙해서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익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면서 그 양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야곱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야곱은 약삭 바른 사람, 형을 속여먹는 사람.
그런데 그는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를 받으셨어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장자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는 바뀌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힘이 세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맞이라고 가는 것 아닙니다. 얼굴 잘났어요, 똑똑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에서였죠. 아마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소중히 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장자권은 땅의 재물 상속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은 하늘나라 상속권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지만은 아버지 재산 하나도 못 가졌어요. 또 야반 도주 형에서 피해서 목숨 부지하려고 오는 바람에 그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을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아버지 재산은 마지의 재산이 되어서 거의 에서의 재산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심지어는 형 에서를 만날 때에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더라, 상속권, 장자권 가지고 있어도 고생만 아주 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더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는 자녀를 무시 안 해요. 다른 사람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그 회사에 유익을 끼치느냐, 얼마나 뭐 어떠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2014년도가 2015년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나가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